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에 떠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입니다. 주의 말씀에 떠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제목 어디서 나온 걸까요? 계시록에 영향을 크게 준 책입니다. 구약에 있죠. 맞아요. 이사야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도 마지막 장 66장에서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아직은 안 펼 거고요. 자, 이 이사야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라는 성경은 가장 마지막 성경인 신약 성경에서의 유일한 예언서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말인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공부, 이제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이사야, 다니엘 이런 성경은 정말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랑 다니엘을 이해하려면 이제 역사서라고 불리는 성경, 사무엘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사야나 이런 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는 이야기고 다니엘은 심판당한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냐? 여러분 전도할 때 이 코멘트 잘 써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지옥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요의 경고의 대상이자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역사서예요. 아, 이렇게 사니까 심판당하는구나. 끝끝내.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지 심판한다고 어떻게 살아야지 심판당하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모세오경이에요. 너는 뭐 해라. 뭘 해야 한다. 너는 뭐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가 이 규칙에 따라 살면은 복을 받고 그 나라의 왕이 이 규칙에서 크게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다가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종말의 날이 온다. 여기에 대한 예언들을 이 역사서의 흐름 속에서 이 중간중간에서 이제 해성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했고요. 자, 하여튼 이 이사야는 요한계시록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책인데 이 이사야에 굉장히 좀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이사야가 2600년 전에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멸망을 예언한 책이면서도 동시에 현 시대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예언이 성취되면은 그 예언은 이제 끝나야 되거든요.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티켓이 뭐 요즘은 안 쓰지만 뭐 전철에 티켓 뽑아가지고 넣고 이제 도착했다. 그럼 그 티켓은 이제 효력이 없어요. 넣으면은 더 이상 걔가 뱉지를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요즘 애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예언이 성취가 됐으면 예언서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언서가 성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언이 살아있어서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과 경고를 크게 미치고 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한 권의 책으로 다양한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이제 바로 이 이사야의 신비로운 점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것은 예언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비유를 들면 정말 전문적인 세계 최고의 당구 선수가 한 번 공을 쳤는데 그 친 공이 어떤 공에 맞고 나서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자기의 의도대로 제3자가 보기에는 그냥 뭔가 우연히 그냥 튕겨다니는 것 같은데 당구 선수는 여러 수를 내다본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맞추거든요.
처음에 맞춘 목표는 당구 선수가 원래 맞추고 싶었던 목표는 아니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튕긴 후에 결국에는 맞추고 싶은 목표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 예술 당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할 거예요. 어떻게 한 권의 예언으로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의 종말을 같이 예언할 수가 있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종말을 당했는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종말을 경고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사야의 심오한 내용들은 고대나 현대나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얼마나 심오한지를 우리에게 어렴풋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해석이 끝난 책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자, 이 이사야의 예언이 고대에나 예언전 586년 고대에나 현대에나 우리 둘 다에게 해당하는 예언을 종말의 예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대 이스라엘에게 임한 멸망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상되는 한 가지 결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갖고 있는 우리 시대 혹은 미래에 예언된 이 재앙이 과장이나 거짓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 과거에도 성취되었기 때문에 현대에도 성취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을 때 이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과연 누가 멸망을 피하지 못하며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입니다. 누가 구원받게 되고 누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즉 멸망과 구원의 대상, 이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도 역시 흥미로운 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으면 무섭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뭐 심판당하는 백성들이 있고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가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과연 내가 불못이냐 생명책이냐 이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불못이냐 생명책이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사야 끝부분 하반부를 보면 이 두 부류 멸망과 구원 맞는 이 부류에 대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느냐 이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특징. 자, 이제 연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지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와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실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풀이지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죽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을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도록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여기까지입니다. 또 한 부분 읽어볼게요.
66장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지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 이해가 안 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의 의미구나 이 정도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잘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호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 66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혹과 무서워하는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유혹과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주시겠다. 여러분에게 왔을 때 무서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무서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앞장 6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너희는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또 15절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자,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을 내리겠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죽음을 내리실까요? 왜 죽음을 내리실까? 사실은 읽어보면은 이유가 나오긴 했어요. 자, 65장 2절,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칼에 붙일 것인즉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러지고 이 굽으러지고가 이제 칼 맞아 쓰러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며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또 66장 4절을 보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뒷부분은 비슷한 이야기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유가 왜 그들이 죽임을 당하여야 했는가? 성경이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뻗어서 부르셨으나 대답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을 내리셨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듣지 않고 또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자. 이게 단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도 무관심하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반대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부르기도 전에 먼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5장 24절입니다.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끼시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 이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또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바로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과 보살핌,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받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듣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에 떱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좀 깊게 보는 건데, 여러분, 말씀에 떤다는 게 뭘까요? 말씀에 떤다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저 떨려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요. 단지 말씀 들으실 때 무섭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를 가리키는 걸까? 그럼 성경 읽는 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들일까요? 그죠? 자, 하나님 말씀에 떤다는 게 뭘까? 그러면 이 떨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과연 떠는 사람일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떠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 66장 5절 말씀이 이제 오늘 제목이었는데, 이 5절 말씀을 조금 더 길게 표현한 게 바로 2절이죠. 66장 2절. 이게 중반부터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 이거는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자, 그럼 이 통회한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 심령에 통회하다라는 표현이 66장 2절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회하는 자라는 단어가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ntrite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contrite. 그 뜻이 뭐냐면 깊이 뉘우치는 이란 뜻입니다. 깊이 뉘우치는. 그러니까 심령을 깊이 뉘우치는 이라는 의미인데, 이 깊이 뉘우치는 이라는 단어, 이 contrite, 이 단어로 번역되게 만든 히브리어 원어가 있겠죠? 그럼 그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에 어원이 있을 것입니다. 어원. 이 통회하는 깊이 뉘우친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걸 좀 살펴보니까 의미가 색다른데, 여기서 이 통회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카라는 단어예요. 나카라는 단어인데, 이 나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스마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스마이트라는 단어는 뭐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스마이트. 뭐냐면 이제 세게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세게 때리다. 세게 때리다. 강타하다. 이런 뜻입니다. 스마이트가. 자, 그러면 왜 스마이트랑 세게 때리다라는 단어랑 이 통회하다라는 단어, 깊이 뉘우친이라는 단어가 왜 연결이 됐느냐? 이 때리는이라는 뜻이 어떤 단어를 수식을 하고 있냐면은
앞에 있는, 그러니까 원어에선 때리는 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단어를 수식하냐면 앞에 있는 영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영을 때리는 사람.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명을, 자기의 영을, 자기 마음을 세게 때리는 이란 뜻이에요. 자기 마음을 세게 때리는 자. 이것을 영어로는 깊이 뉘우치는 이라고 번역한 거고 한글로는 통회하는 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세게 때릴 수 있는 사람, 정직하고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 더럽고 추악한 자기의 잘못된 마음을 진심으로 세게 때릴 수 있는 사람. 아까 이 강타라는 게 부서질 정도로 세게 때리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진심으로 세게 때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통회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자기 영을 세게 때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마음을 세게 때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세게 자기의 마음을 때린다 라는 것이 의도하는,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을 세게 때렸다 라는 것은 깊은 반성, 깊은 후회를 의미하고 따라서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깊이 후회하는 것, 자기 마음을 정말 세게 때리는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마음이 떨려요. 그러니까 말씀에 떨려요. 저는 깊이 뉘우칩니다. 이게 어느 의미인지 원어를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생생하죠? 자기 마음을 세게 때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익숙한 표현인데 자기 옷을 찢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 찢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게 약간 자학하는 느낌 아닙니까? 근데 옷을 찢지 말고 걔는 사면 되니까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때려라. 진심으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세게 때리는 사람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는 게 기대되고 바로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듣고 떨리는데요? 무서운데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벼운 의미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떨려요. 뭐 말씀이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단지 무서워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서워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원래 원체부터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무서워만 하지 정작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만 하지 내 어떤 부분을 책망하는 걸까? 이거를 읽어보고는 변화시키려고 하진 않아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무섭더라도 찾아가서 뭐 맞든지 욕을 먹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의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서워만 하고 무서우니까 찾아가지 않아. 무서우니까 이제 피해. 그럼 그게 깊이 뉘우치는, 깊이 후회하는 이란 단어일까요? 깊이 뉘우친 사람이 그 사람이 무서우니까 가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후회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무서워만 할 뿐 행동의 변화나 인생의 변화는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겁쟁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부서질 정도로 때릴 수 있을까요? 무서워만 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못난 자기의 마음을 세게 때리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반대를 설명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 이게 멸망당할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말씀에 떤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의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모셔두며 여호와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사는 자기의 영을 세게 때림으로써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행동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씀에 떠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18절부터 23절까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각각 길가 혹은 돌밭 혹은 가시밭 혹은 좋은 밭으로 묘사됐죠?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인데 누가 말씀을 듣고도 떨지 않는 밭입니까? 말씀을 듣고 떨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도 떨지 않는 자. 길가, 돌밭, 가시밭. 그죠? 길가, 돌밭, 가시밭. 말씀을 듣고도 떨지 않는 자. 그러면 누가 말씀을 듣고 떤 사람이에요? 좋은 땅.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종을 불렀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며 응답하지 아니하며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한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 그 자들은 내가 보살피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떤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부터가 설교의 본론이거든요. 뭐냐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1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9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제 마태복음은 안 볼 거니까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사야 66장 5절.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첫 문장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잘 비교해 보면 이사야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들을지어다 들으라 뭐 똑같고요. 그러면 이 들을 귀 있는 자 혹은 귀 있는 자가 앞에 있는 뭐겠어요? 이사야에서요. 이사야에서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 있는 자는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에 떠는 자거든요. 말씀에 떠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떠는 자가 바로 귀 있는 자예요. 신약에서. 여러분 귀를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귀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나요? 예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귀가 붙어있는 상태나 붙어있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귀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것은 어떤 만들어진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고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귀가 있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말씀에 떠는 사람, 떨지 않는 사람. 떨지 못하는 사람. 즉, 원래부터 말씀에 떠는 사람이 있고, 원래부터 말씀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왜 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떨지?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듣지? 막 설명하는데, 야,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고, 구원이 중요하다고, 막 중요하다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나이 좀 먹으면 아실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걸. 이거는 그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의 유무가 아니고요. 있고 없고의 존재의 유무예요. 우리가 귀머거리들에게 조금 더 노력해서 들어봐라 라고 답답해할 수 없듯이 그냥 그 사람은 귀머거리니까. 장님한테 좀 앞을 똑바로 보고 라고 답답해할 수 없듯이 말씀에 떨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못 듣는 자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떨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떨림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알면 떠는 자들아. 근데 세상에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처음 말씀드렸던 멸망, 죽음, 죽임당함 이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읽어보고 이사야의 66장 5절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어보고 나 떨리네 하는 사람이랑 말씀을 읽어봤는데 나 안 떨리는구만. 큰일 났다. 이런 사람들이 죽임당한 이런 사람들만 죽임당하는 것인가?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멸망의 대상은 만민이거든요. 만민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떨림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전파되고 있는 일이에요.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이상은 이 질문에 늘 부딪힙니다. 무엇이냐? 나는 올바른가입니다. 나는 올바른가? 나는 올바른가? 인간은 살아있는 이상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을 할 때, 회사에 출근해서 어떤 기계를 조작할 때, 아니면 출근을 하거나 지하철을 탑승할 때, 의자에 빈자리에 앉을 때, 살아있는 이상, 어떤 행동을 하는 이상,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노상방뇨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떤 때에도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인간들은 부딪힙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가? 나는 지금 올바른가? 혹은 나는 올발랐었는가? 이 질문에 항상 부딪힙니다. CCTV 녹화 중 왜 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녹음될까요? 이 모든 것들 CCTV 녹화 중 녹화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이게 뭘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이런 문구들, 경고들은 당신이 혹은 내가 올발랐었는가를 되묻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쵸?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올발랐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기한테 받습니다. 타인들에게 받게 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이 질문을. 왜냐하면 이 문제에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생존과. 아까 제가 횡단보도 운전할 때 뭐 할 때 전쟁에서의 생존과 죽음. 어떻게 행동하면 죽는 거고 어떻게 행동하면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행동하면
사는 거고 잘못 행동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죽은 사람이 또 한 번 살아날 수 있다면 자기가 조금 전에 왜 죽었는지를 반성해 보지 않겠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경기하다 졌으면은 또 경기 리매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 왜 졌지? 쉽게 표현하면 우리들이 그때 올발랐었는가? 각 선수들의 포지션, 각 선수들의 행동이 그때 가장 최적의 상태, 최적의 행동, 가장 올바른 행동이었느냐? 이거를 반성하는 거죠. 가장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제 에이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운전할 때, 남자분들 운전할 때요. 내가 올바랐는가? 이 질문 항상 하게 되잖아요, 본인한테. 전쟁에서의 생존, 근무 중에 고객과의 혹은 상사와의, 동료와의 다툼과의 생존, 또 옆자리의 승객과의 생존, 요즘은 근데 진짜 생존이에요. 괜히 올바랐느냐, 이거 시비 잘못 털었다가 요즘은 보면 죽어요. 그죠? 지하철 타러 갔다가 죽임 당했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어처구니도 없고. 빵빵, 이 뭐예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빵! 또 이런 거 다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올바른데 너는 왜 올바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는 올바르지 않다. 넌 올바르지 않다. 빠빠! 빠! 난 올바르지 않다. 넌 바르지 않아. You are wrong. You are wrong. Wrong. I'm right. I'm right. Right. You wrong. 이게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에이씨. I'm right. You are wrong. 이거잖아요, 이거. 횡단보도에서. 지나갈 때. I'm right. You are wrong. 그죠? 남 맞고 넌 틀려. 야이, 개! I'm right. You are wrong. 이거 아닙니까? 전부 다. 욕먹을까봐. 내가 틀릴까봐죠? 욕할 수 있는 포지션. 내가 잘한 경우. 한국인들 되게 눈치 봐야 되잖아요. 사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은 항상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정말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운전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올바랐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틀림을 인지한 경우에도 올바름을 가장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죠? 내가 올바랐다는 것을 가장하려고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다가 CCTV가 공개되면 저기요. 지금 블랙박스에 다 녹화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틀린 사람은 꼬리를 내리거나 도망을 가죠. 사람들이 그래서 옳고 그름에 민감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틀렸으면 맞아도 할 말이 없고 맞았으면은 때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옳고 그름에 모든 인류가 민감한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자기 행동의 결과들이 CCTV나 녹음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나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비록 CCTV가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나는 못 들었다.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울린 소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거로 성경은 말입니다. 어떤 인류도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통찰력을 보여주는 거죠. 18절 1장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28절부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도 않죠. 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 쭉 읽어보니까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는데 전문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걸, 이게 틀렸다는 걸 모르겠어요? 알지만서도 자기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는 거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니까 누구의 말씀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거거든요. 양심에 뻔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뻔뻔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또 옳고 그름이 나오죠. 넌 잘못했지만 옳아. 이런 모순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부터 보면 2장 1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들을 행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이 되나니 이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가 돼서 자기 마음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거나 혹은 변명하거나 하여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의 행위들을 드러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라. 몰랐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못했던 사람의 그 날의 반응은 애곡하거나 아니면 말문이 막혀있게 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대적한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애곡하게 되리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애곡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강림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성경은 그들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죠. 난 이제 망했다.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의 소리를 무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소리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재림의 반응은 애곡이에요. 여태까지 부르심에 무시하고 살아왔는데도 괜찮았는데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게 끝났구나. 여태까지 뺑소니 치고 왔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정태주 씨 분탕경찰서 무승부선 형사입니다. 이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애곡하거나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말 그대로 그냥 할 말이 없는 걸까요? 자백할 시간이 됐는데 이 자백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을 하든 못하든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못했던 사람들이 겪게 될 마지막은 애곡하거나 말문이 막혀있게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자기의 마음의 소리, 마음의 말씀, 양심의 소리에 떠는 자와 이 양심의 소리, 마음의 말씀을 듣고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돌아보지 아니한 자, 이 둘 중에서 누가 하나님 믿기에 적합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보이세요? 자기의 마음의 소리에 떠는 사람이랑 자기 마음의 소리에 무시하고 무반응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기에 적합해 보이냐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소리에 떠는 사람. 즉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아는 사람. 보통 우리가 양심의 소리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아까 그 마음에 떤다, 통회한다가 자기 영을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강타, 세게 때린다는 거 그랬죠? 세게 때린다. 남자분들 세게 때리면 무섭죠, 소리가. 빡! 그러면서 내가 그때 쓰레기를 왜 버렸지? 아무도 못 봤는데 내가 그때 쓰레기를 버렸어. 하면서 보통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그렇게 되진 않죠. 그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아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잘못했구나 내가.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즉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 정직하고 올바르며 양심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반대로 불의하고 그른 사람들, 올바르다 그르다 틀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 것 같다가도 예수님을 버리는데 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양심에 뻔뻔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뻔뻔한 거고, 양심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떠는 거예요. 한국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는 안 셀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혹은 떨 수 있는 존재들에게 이 말씀에 떨 수 있는 존재들, 말씀에 떨 수 있는 존재들, 귀를 갖고 있는 사람,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은 되게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 이 특별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자주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왜 모세가 이 말을 반복해서 썼을까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 그대로 됐다. 이거를 몰라서 적은 건 아닐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나타내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상대로 명령하셨으니 우주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우주를 상대로도 그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바다와 바람을 상대로도 그대로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떠는 특별한 존재들한테 명령을 하세요. 명령.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들어라.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주를 그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들을지어다. 그러면 그 떨리게 만들어진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존재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들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말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떠는 자입니까? 아니면 들려도 대답하지 않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종일 서서 손을 펴서 불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불러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떠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알려주시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놓치는 이런 두 가지의 결과로 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강하게 때려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